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파당으로 인한 분열의 위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다.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아니 나는 다 싫고 나는 그저 그리스도만 따를 거야 하는 등등의 이 모든 것들이 파당이라고 하는 것인데, 파당이 단순히 나는 누가 더 좋아 라고 하는 선호의 문제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은 싫어 라고 말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사도로서의 자격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적대 감정들이 교회를 분열로 초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는 게바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그 사도성을 의심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런 말들이 바울의 귀에 계속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호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 선교팀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역자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판단의 문제를 그 다음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역자의 정체성과 그들에 대한 판단의 여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사역자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말을 할 때에 이 일꾼의 의미가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일꾼이라는 말을 할 때 일을 하는 사람, 주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 이렇게 좋은 의미로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그 일꾼이라는 말의 원어,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리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배너를 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터인데, 그 배너가 이렇게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그 배에 끌려가 가지고 착고에 다 차인 다음에 배 밑으로 들어가서 노를 젓지 않습니까? 장군이 저라 하면 젓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자유란 전혀 없는 배 밑에서 그 좁은 데서 쭉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저 노를 젓는 그런 사람이 이 일꾼이라는 단어의 언어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가리켜서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일꾼이라 이러한 의미의 일꾼을 이야기했느냐라고 할 때에 바울의 마음에는 비록 내가 그런 일꾼이지만 그러나 할 수 없이 강제로 억지로 끌려와서 죽은 듯이 하는 그런 노예와 같은 일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그 자리에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의 큰 차이가 있느냐 하면 구약에 보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종 중에서도 자원하여 영원히 그 집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종은요, 유대 사회법에서는 6년 동안 종 노릇을 하면 7년째 안식년에는 자유인이 됩니다. 풀려나게 돼 있어요. 풀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가 희년, 우리 교회가 내년이 희년이잖아요. 희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자유를 선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6년 기간 동안에 주인이 이 종을 위해서 짝을 지어 주었어요. 아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7년째가 되어서 자유인으로 나가고자 할 때는 주인이 짝 지어준 그 아내와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은 같이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혼자만 자유인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내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리고 상전이 자기를 잘 대해줘요. 상전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여 나는 나 혼자 나가서 자유인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그냥 종으로서 평생 가족과 함께 살겠어 라고 작정을 하게 되면 상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상전은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귀를 갖다 대고 송곳으로 뚫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귀가 송곳으로 이렇게 뚫려요. 귀가 뚫려 있는 사람은 자원하여 종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자기 스스로가 종으로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바울은 그러한 자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말을 할 때는 나는 그렇게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이다. 사역자란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사역자가 만약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오듯이 그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계의 수단으로 그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아주 가끔 몇백 명 되는 중에 한두 명 아버지가 오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왔다고 아버지가 안 가면 너 알아서 해 이렇게 윽박질러 가지고 아마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겠죠. 아니면 장로님이었던가 너 목회해야 돼 이렇게 윽박을 질러서 할 수 없이 신학교에 들어와 코 껴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두 명 있어요. 참 불쌍한 거죠. 그런 사람은 변화되어져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한 그 인생은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불쌍한 거예요. 또는 목회하면 뭐 요즘 살기 힘든데 사회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드냐 목회하면 그래도 다 먹고는 살더라 해서 먹고 사는 거 해결해 보겠다라고 오는 사람도 한둘씩 있어요. 그런 사람도 역시 불쌍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인데 목회를 제대로 해서 크게 해가지고 이름을 한번 날려봐야겠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영달을 위하여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사역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역자는 온전히 자원하여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꾼됨, 그 일꾼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꾼이냐라고 할 때에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종이다. 그리스도의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일꾼된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그 누구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하여 세워진 그런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 이것이 사역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는 말이죠.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 사꾼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교회의 진정한 일꾼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몸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라는 말을 듣게 될 때요, 종이다라는 말을 듣게 될 때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씩 있어요.
제가 뭐 세계를 다 돌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주의 종들, 목회자들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성도들이 없어요. 지극히 순종적이고 협조적이고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1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어르신들이 목회자들을 대하는 것은 끔찍할 정도로 잘 대하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다 납니다. 그런데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크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들의 일꾼인 것처럼, 우리들의 종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 공무원들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우리를 위해 섬겨야지, 어떻게 이렇게 뻣뻣할 수가 있어?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공무원들이 어깨에 힘을 많이 줬어요. 완장 하나 차면은 지배하려고 들었죠. 근데 요즘은 그래가지고는 살아남지 못하죠. 공무원들이 백성들 잘 섬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교회의 사역자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낸 헌금으로 너희들 살해 받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말하는 거 들어야 되고, 내가 부탁하는 거 들어줘야 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섬기는데 너희들은 받으면서 하니까 아주 열심히 해야 되지, 죽도록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여러분,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이 헌금 낸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게 되면 그야말로 직장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공무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일꾼들을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따로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다 땅을 분배시켜 주는데 레위인들에겐 기업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나머지 11지파로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10의 1들 다 내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만 특별히 10의 1을 내놓고 너희들 그 10의 9를 가지고 잘 사용해라 하고는 그 10의 1을 모아다가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때에 11지파가 그 10의 1을 내면서 자, 레위지파 너희들은 우리가 내는 것 갖고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왜냐? 레위지파 먹여 살리려고 10의 1을 낸 게 아니고 모든 물질이, 이 땅의 기업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10의 1을 하나님께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서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결코 굶기지 않는다. 너희들은 내가 책임진다. 이와 같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의 사역자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먹여 살리려고 헌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전심으로 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먹여 살려줄게 하고 내어놓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고 내가 무엇을 내어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교육자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착각을 하고 엉뚱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도성을 의심하고 무시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을 들어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혹시 착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 말을 잘 들어라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구원의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점점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만든 그 구원의 비밀, 그것을 맡은 자, 맡았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이 이 사람을 볼 때 야, 참 신실하구나, 내 일을 맡기면 잘 감당하겠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그 신뢰하는 만큼의 일을 맡겨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절대적으로 주인과 관계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안 식솔들과 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의 모든 신뢰를 한 몸에 받고 그 일을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자신의 권한을 다 위임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이 비록 요셉이 이방에서 잡혀온 어린 소년이었지만 워낙이 신뢰를 받을 만한 삶을 사니까 보디발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집안 모든 가사 일을 관리하도록 맡기죠. 재반 총무 역할을 합니다. 그게 청지기예요. 주인이 자신의 권한을 요셉에게 다 준 겁니다.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요. 내 아내는 놔도, 이렇게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관리권을 요셉에게 다 준 거예요. 이렇게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이러한 청지기,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단순히 사역자들은 종으로, 일꾼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밑에서 종같이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서 목회자들이 그동안에 마치 자신을 하나님 다음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많이 가르치고 또 성도들에게 군림하고 다스려 온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 대단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성도들이 다 그 앞에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대단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야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강력하게 그렇게 마치 군림하는 듯이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심하게 하게 될 때에 성도들은 그 목사를 신격화를 시켜서 마침내는 교주로, 이단으로 빠지게 되어버리죠.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대부분은 다 건강하게 건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양극단에서 어느 한쪽에서는 지극히 착각을 하고 종부리듯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신격화를 시켜가지고 받드는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신격화에 대하여서 또다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맡은 자들, 이 청지기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래서 집안을 전부 다스리고 에헴하고 너희들 내 앞에서 꼼짝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구할 것은 충성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격화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주인 밑에 주인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인 것이지 자신이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구할 것은 오직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충성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하면요, 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진 에드워드가 쓴 세 왕 이야기라고 하는 것 아시죠? 사울 왕과 2대 왕인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 이 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압살롬이요, 자기의 여동생인 다말이 이복 형인 암논에 의하여서 강간을 당하게 돼서 마음에 분노가 치솟아 이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죽여버리죠.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도 슬퍼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압살롬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진노를 살 것을 예상하고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갑니다. 거긴 자기의 외조부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 구술 땅으로 도망가서 3년 동안을 망명생활을 해버립니다. 그 사이에 이 아버지 다윗은 늘 마음에 압살롬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것을 보고 있던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눈치를 채고 압살롬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데리고 오긴 했지만 이 다윗 왕이 금방 용서할 수가 없어서 2년 동안을 쳐다보질 않아요. 궁중에 들어오게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오긴 왔는데 아버지가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너무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써가지고 요압에게 나를 좀 보게 해달라고 청원을 넣게 합니다. 요압의 청원에 따라서 2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압살롬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그와 입을 맞추고 진실한 화해를 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거든요. 자, 이와 같은 그 아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것을 보여줬을 때 압살롬이 과연 아버지 다윗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압살롬이 성으로 와가지고 성문에 서서, 성문에는 사람들이 늘 왕에게 재판권을 가지고 와서 재판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일찍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불러요. 야, 너 뭐 재판할 게 있어?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너무도 바빠가지고 이거 다 재판 못해, 내가 해줄게 하고는 자기가 듣고 자기가 다 해결해 주는데 손과 발이 되어줘서 완전히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도 너도 나도 압살롬에게로 오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그래서 그 압살롬의 행위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써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버렸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 대하여 용서를 베풀고 자신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마치 청지기의 심정을 가지고 충성을 해야 하는데 이는 오히려 반역을 도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 결국은 헤브론에 가서 내가 왕이다 라고 해서 반역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압살롬이에요. 불충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에 비하여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선대 왕인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쫓아가면서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저놈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시기와 질투에 의하여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손을 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라고 해서 그 사울 왕에 대한 충성을 변함없이 지켜내는 거예요. 이 다윗과 압살롬을 볼 때에 충성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다른 그 어떤 것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 이전에 가장 먼저 충성을 구하는 겁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무조건 받들겠습니다.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일꾼들, 사역자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 과연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충성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많은 반성이 있어야 되고 참으로 새롭게 충성의 열정들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주의 사역자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하여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주의 일꾼들이라 말을 합니다. 이제 거기로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분자입니까? 교회의 어떤 자리에서 주를 위하여 일을 하는 일꾼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종된 자리에 나아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원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다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 청지기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고자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직 충성만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말을 듣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많은 말들을 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래서 에이 그만둬버려, 내가 그런 말 들어가면서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충성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4월 21일이면 일꾼을 뽑는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부임하고 지금이 4번째입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4번째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감사함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파요. 도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후유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런 후유증이 있느냐를 생각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 이와 같은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치 교회의 어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감투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내가 따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나는 못하면 억울한 겁니다. 슬픈 겁니다. 창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 들고 못 다니는 겁니다. 체면이 밥 먹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 전부 노예가 되어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았다 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고 그래서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은 그냥 나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교회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을 뽑는 모습입니까? 아니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그것을 감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원하여 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시면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남은 생애 동안에 이제 내가 감추었으니까 그만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 되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숙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경험하고, 제가 와서도 벌써 4번째인데 그 이전에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수없이 많이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심정을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는 놓아야 되죠. 성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해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 방법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자들이,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세움을 얻고, 그래서 모두가 축하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주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된 자나 되지 아니한 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여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서 전력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의회, 그러한 피택 선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한국교회에 이런 교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한번 꺼풀을 벗겨내고 거듭나고 새로운 모습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꾼과 이 판단의 문제를 놓고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3절, 4절에서는 일꾼이 판단받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5절에서는 성도들이 일꾼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일꾼이 판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3절, 4절을 통해서 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세 종류의 판단이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특히 그것이 일꾼이라고 할 때 우리 대통령 이야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떤 장관 이야기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렇대 저렇대 이렇대 저렇대 남의 말 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일꾼이 그런 소리를 듣고 그래서 휘청 일희일비를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은요,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말 듣는 것 나는 작은 일로 여기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저도요,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성도님들이 하시면요, 그거 일일이 하나씩 듣고 반응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막 이래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로 여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무시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웬만한 이 가슴에 강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말들을 무시하면 야, 이건 내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자괴감이 생기고요. 또 나에 대해서 뭐 나쁜 말을 막 그렇게 들려오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도 계속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기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역자는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작은 것으로 여겨버려라. 왜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말아라.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통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자학형입니다. 뭐 하는 것마다, 되어진 것마다 아이고 내가 이것밖에 못해, 내가 너무 못해 하고 자기 가슴을 자꾸 치는 자학형이 있는데요. 요거는 한 1, 2%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다음 형입니다. 관대형이에요. 관대형. 내가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 다 설명할 것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야,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몰라서 그래. 하고는 자신의 말하는 것과 자신의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관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에 대해서 관대한 것이 일반적인 습성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너무나 충성스럽게 일하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럴 때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한 가지,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도록 맡기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 모든 중심까지도 아시는 분이니까, 내가 설령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께 맡기면 그분은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이다. 공평하게 판단하실 분이다. 진리로 판단하실 분이다. 그러니 사역자는 그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직분자로 세워진 분들, 교회 일꾼으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때로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가 이 말 들어가면서 해야 돼 하고 때려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만약 때려치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나 때려친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곱씹으세요. 내가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주 앞에서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일하겠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섬길 때 그 교회가 그러한 일꾼들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모쪼록 원하기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실 때에 이런 말 저런 말 들으시더라도 그저 그냥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게 잡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일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하는데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 판단하실 거다.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자들에게 판단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교육자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에 지금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마치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인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옳기 때문에 어떤 사역자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것은 진리야. 그렇게 몰아가는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마치 할 것처럼 대신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실하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가면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이 옳은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 상을 줄 자는 상으로, 벌을 줄 자는 벌로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성도들은 그 일꾼들에 대하여 말로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돕고 협력하고 지원하고 같이 손을 붙잡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자들로서 그렇게 섬겨 나가야 한다. 그러한 지원을 힘입어서 주의 일꾼들이
섬길 것 아니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원하기는 주의 일꾼이 어떠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인식하시고, 그 일꾼된 자에게는 오직 한 가지 충성만이 구할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주의 일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일을 맡겨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영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위하여 맡기신 집안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한 청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충성을 다짐하고 충성스럽게 일하여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21일에 있을 우리 교회 공동회를 지켜주옵시고, 이제는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의 교회 일꾼을 신실하게 뽑아주시고 순종함으로 겸허히 그 일을 감당하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